세상의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오늘 바람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옆에 중성 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주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마다 한몸이루 성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했었죠. 누가복음 1절부터 4절까지 하면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한테 하나님의 기쁨, 또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절부터 25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누가복음은 약 65년경,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고 약 30년 후에 써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 누가복음이 써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말하자면은 지금의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힘든 그런 지경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려가지고 없어진 그 땅에 그 포로로 각 나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냥 그 나라로 자기 고향이니까 돌아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 식민지를 받았었냐면은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도 자기 나라 사람이 하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가 돼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왕 노릇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36년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하면은 그 게임에서도 이기려고 하고 일본보다 잘 살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들, 일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죽고 전쟁터에 위안부로 가서 죽고 광산에 가가지고 죽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았던 게 일제시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1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내가 시간표 그림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셨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6년 전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했어요. 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에 전혀 반대 짓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돈을 섬겼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끌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노역을 하면서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알죠?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그 소설책도 있잖아요. 바로 그 나라, 거기에 주인공인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메스한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그 고레스 왕한테 얘기하게 되니까는 BC 536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스라엘에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다시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다시 331년 페르시아를 없애버리고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은 20대 때 전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도 없애버리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도 알렉산더 대왕의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8년 동안 왕이 되었다가 병이 들어서 8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아주 천재인데 그냥 젊은 나이에 30살이 되자마자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또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중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북시리아는 북쪽의 그리스가 갈라져 가지고 북시리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북시리아하고 그 밑에 그리스가 그 지배했던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서로 남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받고 남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시리아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BC 168년부터 164년, 즉 예수님 오시기 약 160년 전에 이스라엘에 복원했던 모든 성전을 다시 다 쳐부시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혼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보내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타락을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뇌물을 먹고 그 다음에 엉뚱한 짓을 하고 음행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는 나라가 혼란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도 독립군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독립군이 생겼습니다. 마캅이라는 그러한 독립군이 생겨가지고 투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는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63년 예수님이 오시기 63년 전에 로마의 폼페이가 예루살렘에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스의 그 영향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로마가 그리스를 다 알렉산더를 다 평정을 하고 그리스를 평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40년 예수님이 오시기 40년 전에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려고 오게 되는 겁니다. 에돔 자손 그 헤롯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돔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는 누구냐면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서로 쌍둥이 그 형제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가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다 형제들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한 핏줄이고 이삭과 야곱의 한 핏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지경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세상을 사랑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겉으로는 엄청 교회가 많고 24시간 방송 들으면 설교가 나오고 뭐가 다 나오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얘기하자면은 내가 시간표를 갖고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보는 성경 39권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언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고 아무런 말씀도 백성들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을 암흑의 400년이라고 그 성경에서는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의 말씀도 듣지 못했는데 400년 그 말씀을 주기 마지막 대언자가 말라기라는 사람이에요. 그 대언자가 와서 이 예언을 한 것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마지막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고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백성들한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는 이미 예전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서 다시 말씀을 너희에게 줘서 저주받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은 억압 안에 있고 다른 나라 민족들한테 지금 짓밟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착취당하고 집도 절도 없이 다 뺏겨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그 마당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애당초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초등학교만 되면은 구약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었어요. 물론 자신의 역사고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고 공부를 했겠죠.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이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리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바라고 기도하는 거는 엘리야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한테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이 땅을 고쳐주세요. 저 그 원수들로부터 독립시켜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400년 동안 물론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어요. 허성전은 다 허물어졌지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가 어땠어요? 아주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부패한 사람들이 리더로서 행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라고 임명되고 온 왕 이름이 헤롯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적에도 헤롯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헤롯 왕은 완전히 폭군이었습니다. 아내가 9명이었는데 그냥 아내를 자기가 저 여자 갖다 죽여라 라고 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정도의 그러한 폭군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지금 이 제사장이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봤던 이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성경책 찾았어요? 찾았죠?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갸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그야라와 엘리사벳에서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내가 모든 제사장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부패한 가운데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이더라도 내가 내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갸라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부인 엘리사벳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 두 사람은 다 주님 앞에서 뭐예요?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패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잊어버려서 경건하지 않게 됐어요. 다 불경건한 사람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난받을 일이 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갸랴하고 엘리사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두 사람의 유일한 슬픔은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식이 없게 되면 가문을 이어나갈 수 없잖아요. 자기 대에서 끝나버리니까는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맥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핏줄을 이어갈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슬픈 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손을 주세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지만은 이제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아이를 수태할 수 있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인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를 통한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레위의 자손만이 제사장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의 자손들은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이 되는 그런 훈련을 쌓습니다. 제사장이 되던가 아니면은 성전에서 제사장 아니더라도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음악을 성전에 찬송가를 짓는다든가 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또 리더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 레위 자손들이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성전을 짓기 바로 전에 다윗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 제사장을 그 당시 제사장은 전체 약 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엄청 많죠? 8,000명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는 교회 언제 가요, 여러분들? 매일 가요? 안 가죠? 어느 날 가는 거야? 그래, 주일날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주일이라고 그러잖아. 주님의 날,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365일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24시간을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겠죠. 그 필요한 제사장들이 전부 약 8,000명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 성전을 갖다 24시간 동안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24개 조로 나눴어요. 24개 조로 나눠가지고 성전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추석이나 뭐 구정이나 또 뭐 명절이, 제일 큰 명절이 뭐예요? 추석, 구정, 또 뭐 있어? 뭐가 있을까? 하여튼간에 뭐 명절이 있잖아요. 큰 명절이 있잖아요. 큰 뭐 신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명절이 있잖아요. 그거 있듯이 이스라엘도 3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한 열흘씩 다 놀아요. 지금도 다 그렇게 놀아요. 그랬을 적에는 이 8,000명의 제사장들이 전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가랴는 이 지금 이렇게 나눠진 계열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9절 봅시다. 9절 함께 읽겠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계열을 8조직으로 나눠가지고 하지만은 분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분향을 하는 거는 이 제사장들도 1년에 딱 한 번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거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딱 자기가 수십 년 동안 50년 6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분향 드리는 일은 일생에 한 번밖에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사갸랴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이 무슨 일을 할 적에는 항상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너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자라고 해서 뽑았는데,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향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들한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일생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향은 언제 드리냐면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제물을 먼저 바칩니다. 제물을 먼저 바친 다음에 저녁 때 오후 약 3시쯤 그 분향을 드리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갸랴가 아마 저녁 예배 때 이 분향을 드리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갸랴가 지금 오후에 그 향을 갖고 그 향을 꼽는 큰 단 앞에 가가지고 딱 향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천사가 누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가랴 제사장 앞에 나타나서 이 향단 우편에 딱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는 그 당시에는 꼭 좋은 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하려고 사람들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사람들이 일하는 와중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모세와 다윗을 보면은 모세와 다윗이 뭘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와 다윗이 둘 다 양을 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넌 지금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해라.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다윗한테도 나타났죠. 양을 치고 있는 다윗한테도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고 흥청대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도들, 12사도들을 고르실 적에도 어떤 사람들을 골랐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7명, 8명이 어부였죠. 그 사람들이 뭐 할 적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배에서 일을 할 적에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다. 자기의 제자로서 자기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을 바쁘게 할 적에, 여러분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운동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할 적에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천사가 몇 번 나오나 하셔봤더니 23번이나 나옵니다. 23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천사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많은 천사 중에 이름이 있는 천사는 딱 두 천사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가엘 천사,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천사는 딱 미가엘과 가브리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이 사가랴 옆에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온 겁니다. 자,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대단하죠? 사람한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젊어서부터 자식이 없어서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자식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 이제 내가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됐으니까 이젠 끝인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하고 있을 적에 바로 그 성전 향단 향을 드리는 그 시점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는 건 아까 내가 뭐라고 할 때 나온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심판을 하러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서 멸망한 도시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시켜버린 도시예요. 그 도시가 멸망되기 전에도 천사 둘이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도시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구나. 나를 심판하러 오셨나 보구나.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구한 것이 내 귀에 들린지라.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내 귀 속에 들렸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들 이름까지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누가복음에서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야? 평안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밝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어둡고 걱정이 많고 침침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럼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누구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어때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만들어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존재하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두렵고 힘들고 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멸망시키고 죽이려 함이라. 그거의 근본은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내 속에 빛을 밝혀주시느니라.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14절 하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라.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명령이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즐거워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에도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두 번째, 항상 감사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해야지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는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할 적에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해라. 이 세 가지. 맨 처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해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라. 아셨죠? 그건 해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봐. 지금 배운 대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감사해. 이렇게 다시 감사해. 옆 사람한테 감사해.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 웃음이 생기죠? 환해지죠? 기쁨이 생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 라고 하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화는 누가 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사해 라고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화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야? 하나님이 이긴 거야? 하나님이 이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적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게 되면 아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꼴 다 얘기했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짓밟히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적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화를 낼 적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염려할 적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걱정할 적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짓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짓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다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죠? 바로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기쁨이 나오는 거죠.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 하나 태어날 텐데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술을 마시라고 써 있어요? 안 마시라고 써 있어요?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예. 술을 마시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수하게 만든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 애당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자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르시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저가 누구예요? 바로 그 아들 요한이가 오게 되면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불순종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의 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주를 위해서 예비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다? 바로 요한이 와서 이 땅에서 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너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라 라고 했는데 요한이라는 게 그냥 그 요한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뜻이 있어서 했는데 요한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주는 은혜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이라는 그 이름을 짓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이스라엘에서는 그 나자리안이라고 얘기를 불러요. 나자리안이라는 말로 그 사용을 해요.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부터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예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게끔 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내는 어떠한 그 대언자가 될 것이다. 아까 내가 그 말라기에서 그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그 얘기했다라고 했죠. 말라기가 한 말을 내가 소개를 했었죠. 이사야 같은 자가 와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악으로부터 구출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브리엘 그 천사가 와서 이사야처럼 이 요한이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 예언대로 지금 요한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그 요한이가 그 죽었던 이사야가 다시 태어나서 살아온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칭함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17절 끝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니, 주를 위해서 예비한 한 백성을 준비하리니, 주를 위해서 세운 한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한 백성, 그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한 분이 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너한테 네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사가랴가 천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 부인이 나이가 많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천사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지.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종이란 말이에요. 지가 가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 아니에요. 가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내 기도서를 내가 들었다. 이제 네 부인이 잉태하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 우리 부인이 그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잉태하겠어요? 이 누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누가 얘기한 거 비슷해? 2000년 전에 이 사가랴가 요한이 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천사가 나타났죠. 아브라함 몇 살 때? 100살 때. 부인은 몇 살 때? 90살 때.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죠. 내 부인이 임신하리라. 아브라함이 뭐래요? 웃었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어때요? 그 부인도 뒤에서 웃었어요. 뭐라고? 아니 내가 90살인데 무슨 애기를, 내가 100살인데 무슨 애기를 낳겠어요? 웃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네가 웃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웃어놓고도 안 웃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비슷하잖아요 지금. 자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거로되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천사가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이 좋은 소식을 너한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자기 신분을 이제 밝혀버린 거예요. 안 믿으니까는 밝히면서 표적을 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줘? 넌 반드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하는 표적을 줘요. 이제 그 다음에 표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가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대언자인 그 가브리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조금 전에 믿지 않았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리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야?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뭘 좀 보여주세요. 그 말이 확실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어요. 시작. 보라 이 말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표적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네가 믿지 못했어? 그렇다면은 내 아내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너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그걸 표적으로 줘버린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지만은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로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사가랴가 제단에 들어가서 향불을 드리고 나와가지고 백성들한테 나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다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손을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니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라. 그가 나와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너 될 때까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 말 못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기도를 해줄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이상을 봤다는 게 뭐예요?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는 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성전 안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누구한테는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만, 나한테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나한테 보여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 같이 서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 누구한테 크게 목소리로 누구야? 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요.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그 환상을 본 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제 바깥에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 형용으로 말을 어렵게 썼는데 손짓 발짓으로 벙어리가 얘기하듯이 손짓 발짓으로 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드디어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천사를 통해서 내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리라.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손을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자신을 애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숨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고 그 아들이 태어난 것에 그러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25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